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순교 현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면 역사는 시작이 되죠.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또 뭐랬어요? 망할 것 이렇게 표현했죠. 내게 너무 많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중할 수 없는 상태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버리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 때 사실은 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예배 때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늘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래도 복음이에요. 그러면 전도도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인도해 오실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오신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따라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밀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실제로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미국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현장 속에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늘 그렇습니다. 예,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없거든요. 거의.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렇죠? 문제와 사건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실제로 누렸던 게 뭐냐? 항상 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상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스데반이 설교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얘기합니까? 흐름 얘기한 거예요. 흐름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설명하면서 모세, 다윗까지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흐름 얘기했어요. 그 흐름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한 흐름이 뭐냐?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게 흐름이 뭐냐? 선지자 다 죽였지 않냐? 그 선지자 다 죽여온 그 흐름 속에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라는 것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별거 없습니다. 흐름 따라갑니다. 흐름 따라갑니다. 은혜 받고 뭘 별짓 다 해도 흐름 따라갑니다. 뭔 얘기냐? 예, 이 흐름이 시작돼야 돼요. 흐름이. 그 시작이 뭐죠? 예,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배경, 과거 모든 흐름 다 멈추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갈보리산.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뭔지를 여러분 누려야 되고, 이 상태, 이 흐름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게 더 크게 안 보일 만큼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진짜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상태를 실제 누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 흐름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인생의 리듬을 만들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게 뭐냐?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어요. 날마다 나는 순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나는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적인으로서는 순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비밀이 여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되어져 있다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62가지
전도, 성경적 전도 운동에 우리 인생이 담기면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이 60도까지 전도자의 삶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60도까지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과 또 뭡니까? 스무 가지. 또 뭐 있습니까? 9가지 흐름. 그 몇 개예요? 그러면 12가지 어디 있어요? 어? 5가지 확신?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 미국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7, 7, 7 나왔습니다. 네.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실제로 집중 못하는 건 못 버려서 그래요. 실제로 못 버립니다. 안 버려집니다. 못 버려집니다. 여기에 버려지는 시간표 반드시 와야 됩니다. 버릴 때 받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버릴 때 옵니다. 안 버리면 안 옵니다. 그 틀이 깨져야 옵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옵니다. 이게요. 갈벌사면 내가 죽어야 옵니다. 그죠? 내 기준이 무너져야 온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무너져야 와요. 내 힘이 아닐 때 하나님이 힘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메시지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이번에 저기 시카고 갔더니 뉴저지 그도 하나 원네스 교회예요. 오미야 목사가 사역하는데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 거기 전도사로 여자애가 전도사로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안류한다면서 그래서 목회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예. 여하튼 여러분 진짜로 내 생각이 없어져야 역사를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있을수록 역사는 일어납니다.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현장 사역은 다 해놓고 혼자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거 하려고 20년 걸렸다고요. 나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무너져야 여러분 그때부터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이 얘기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뭡니까? 수장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구약 역사가 전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이거든 이거 사도행전 1장, 2장, 그렇죠? 사도행전 역사의 결과들이 서신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 기다리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응답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주실 때까지. 안 주시면 안 받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거의 다 거기서 거의 무너지죠. 못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허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기 하도록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악과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작전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사단이 태어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말이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예.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면 허락.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복이 됩니다. 분명하게. 지금 몰라.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복으로 보인다면 더 큰 축복이죠. 그죠? 저는요, 어릴 때 왜 나를 불신자로 태어나게 하셨냐?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늘 또 하나, 불신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안 믿다가 막판에 제대로 믿어가지고 차든지 덮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어릴 때부터 교회 보내놓고요. 이거는 믿음도 안 생기고, 신앙도 모르겠고,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말이냐, 전부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도 축복에도 모르겠고 저래 축복에도 하여튼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도 삼형제 사이 중간에 딱 끼가지고 성질도 이상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죠?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 밑바닥에서는 별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와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우리 아들이 막 사관학교 시험 치려고 할 때 안 되고 막 고등학교 대학 시험을 칠 때 이게 또 안 되고 이랬을 때요. 나는 막 얼굴이 막 뭡니까 이게. 하여튼 하나님 나를 많이 바꾸셨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하나가 내 생각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내 자존심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요,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어느 정도냐? 발가벗겨져 쪽팔릴 때까지 무너져야 돼요. 어느 정도 오느냐? 아, 내가 살기 싫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와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참하고 처참하고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문제 없어서 지금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감사한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감사는 다 여러분 비교입니다. 비교. 솔직히 말하면 다 비교입니다. 어제 사역자 말씀 나눈 것처럼 근거 찾으시면 돼요. 근거.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응답의 근거 딱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핍박 없습니까? 있잖아요. 특히 무당 가정에 예수 믿으면 핍박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락방 한다고 핍박하잖아요. 다락방 속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데 핍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이 거기서 타협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 살아날 궁리를 했다면 못 받겠죠. 그렇죠? 스데반은 이 속에 이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계속 정리해야 돼요. 제가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뭔지 아시겠죠?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실제 내 삶은 안 되긴다니까. 이게 이해 안 된 만큼 사실은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치유가 됐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 속에서. 예, 이거는요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현실을 못 벗어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현실을 넘어선 영적인 거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나라입니다. 사단도 우리 현실 속에 역사합니다. 그 현실을 무너뜨려버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현실을 성공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답이 없이 보이는 이 상황 자체가 먼저 믿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지기까지 물론 나의 영적 전쟁도 필요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과정이.
그 개인적으로. 그래 그때는 주님께 깊이 들어가대 혼자. 그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못 도와줍니다. 그건. 인생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런 누구 핑계도 못 댑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했냐? 7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보세요,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 혼자 홀로 서야 되는 시간표 옵니다. 누구도 내 심정, 내 마음 못 알아준다니까요. 그 누구도. 그렇다고 여러분 원내사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혼자 홀로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찾아내라. 반드시. 이게 그래서 뭡니까? 상황이 지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 때 바로 보일 만큼.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됩니까? 기도 속에. 그렇죠? 흐름 속에, 상태 속에, 리듬 속에, 이 60도까지 전도 운동 속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집중 속에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모르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해되죠? 내 기도를 못 찾으면 안 보여요. 아는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이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끝이 새로운 뭡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죠. 애굽 보고마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역사로만 아니라 내 삶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 돼요. 문제가 생겨서 막히고 사건이 터져서 걸리고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상황 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못 누리지 이게 그래 되면. 거의 걸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 걸리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살인자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것이 모세에게는요.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축복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이 뭐냐? 끝났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끝났다.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둬서 그래요. 우리 인간 맞아요. 우리 인간 맞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 맞아요. 그런데 시작이 인간이면 안 돼요. 언약이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인간이면 안 돼요. 언약이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돼요.
못 버려서 그래요. 싹 다 버리세요. 그냥 언약으로 시작할 만큼 싹 다 버리라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이 내 삶까지 연결되고 왔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 흐름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른 게 틀림이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 자꾸 신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흐름 속에 이게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내 상태는 여기서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의 헌금도 나오고 이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업도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되면 따라옵니다. 전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집중 따로 하고 삶 따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이게 진짜로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할 시간표가 온다니까. 전도도 이 속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상태를 늘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 LA에 김태권 집사라고 우리 정목사 교회 집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스시집을 저기 롱비치라고 바닷가 옆에 그 번화가 쪽에 이제 식당을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를 한 3개월 정도 들은 거예요. 쭉 들으면서.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여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줄 때 진짜 렘넌트 운동,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의 모델로 갈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제 축복. 그 이전에 뭡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 축복을 남발해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응답 받아도 이게 안 되면요 전부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응답을 주셨다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 보일 정도로 흐름을 따라가면 보인다니까.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실지를 이 흐름을 따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속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뭔지 아시겠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한 상황을 본 거예요. 이게 완벽한 정확한 뭐랄까 또 이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경이 다 그거 얘기했어요. 이 세계 역사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교를 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산업을 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뭡니까? 가정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끝난 줄 알았죠. 그죠? 진짜 나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 보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 평택에서 사역할 때 김대희라고 지금 뭐 잠시 그냥 얼굴 몇 번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친구가 사관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했는데 지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친구가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시험 치러 갔는데 지 따라갔어. 근데 따라가 지도 시험 친 거야. 근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붙었어.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니까 그래도 다녀라 이래가 다녔대요. 지금 대위입니다. 대위. 소령 진급했어요. 제가 뭔 얘기합니까? 예? 그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굉장히 그게 집중의 상태라니까요. 그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시작. 내가 하려고 하던 거 싹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저 무의식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만큼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 그 시작을.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와야 됩니다. 참 이 상태가 무서운 게 뭐냐,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에 문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복음 들어가지 않은 재앙지대를 두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예, 저기 선교 현장을 두고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축복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필요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길을 향하여 계속 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나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모든 나에게 걸려, 나라고 하는 게 걸려, 자기가 몰라요. 나라한테 걸려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걸려 있습니다. 거기.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뭔 말입니까?
참 밑바닥에 불신앙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로 그러니까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놓쳐버리는 거지. 전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끝났다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영적 전쟁입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에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이 서서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배경이. 그죠? 그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뭐 먼저 아시겠어요? 네, 완전히 여기서 해방됐죠. 스데반이 여기서 해방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아주 이 나라고 하는 거. 이 알아요. 허감이 알아요. 어디를 걸고 넘어지면 되는지 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질 텐데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매일매일을 기도 속에서 그렇죠. 매일매일을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절대 놓치지 마시고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작은 망대라는 노래 멜로디는 너무 좋고 가사는 좋은데 별로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작은 망대예요. 차라리 큰 망대라 하지. 망대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제목을 좋아하더라고. 작은 망대. 큰 망대 가지세요. 큰 망대. 저는 이 목사님이 삼천제자이라니까 그게 내 주제에 뭔 삼천제자 3명만 붙어도 좋겠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빛의 경제 이러면 늘 눌리잖아요. 뭐? 내가 빛의 경제 그렇죠? 예. 나라고 하는 걸 못 넘어갈 때 늘 그랬어요. 제가 내 기준을 못 넘어가고 육신에 묶였을 때는요 도대체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하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 안 되죠. 생각 바꾸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백현장 집사 만약에 직업 안 바꿔서 지금 뭐 하고 있겠노? 그 뭐 아리따움? 아리따움에서 그냥 점원으로 지금까지 점원으로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불신앙은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내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은 그대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친 거지. 사역 중독이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제가. 그 안 믿은 결과가 뭐냐? 결국은 멸망인데 뭐. 어디까지 오느냐? 죽고 싶을 때까지 온다니까. 그거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 그 믿음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축복이죠. 진짜로. 이거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안 있습니다.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 내가 뭐 뛰어나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계속 무너졌으니까. 단 갈보리산 되니까 되기 시작하더라. 갈보리산 되니까. 감람산이 뭔지 아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이게 뭔지 보이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야. 모든 게 길이 되고 응답이 되고 문이 되고.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길에 있어야 합니다.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옵니다. 그게 은혜더라. 다른 사람 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됐다고 하면 선 줄 알면 또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요 서론이에요. 아직도 서론이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서론이 안 지났어요. 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축복이 뭔지를 한 명씩 깨닫고 두더지 왜 그 뿅망치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가 탁 올라오듯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걸려있지 않을 만큼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모른다니까.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몰라요. 안 보여요. 이 속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